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4장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최후에 있게 될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우리가 그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시각을 확인하고 그분의 판단 기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임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심판의 내용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그가 사셨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 죄인된 자들,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창기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히 선포하셨고 그를 공의로 판단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판주이시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종말에 우리를 판단하실 그 기준을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오셨을 때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 때 판단하시는 목자 앞에 양으로 분류되는 자들과 염소로 분류되는 자들 그 모두가 놀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무리의 놀람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께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염소로 분류된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그리고 그가 벗으신 것을 병드신 것을 못 본 채 우리가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던가요? 의인들과 악인들, 양들과 염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 모두가 놀라고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격에 빠지는 근거는 4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우선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전도자들을 내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마다 포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고 궁핍하고 고난을 겪고 또한 순회 전도하면서 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바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자들을 대하는 사람, 바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양들이 대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범주에 꼭 전도자만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0절 말씀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바로 이 연약한 자들도 포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과 같이 연약하고 정말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또 어떤 자들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헐벗고 대책 없이 가난한 자들, 고난에 빠진 자들, 그들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는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준 하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앞에서 본 바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이방인들도 이곳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를 지금 25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양들의 무리로 분리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양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7병2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따라다녔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풀처럼 딱 붙어 있어서 사흘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쫓아다닐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쫓았고 찾아와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잠자리를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다 말씀하시니 양들의 무리에 포함된 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당혹스러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그가 기뻐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창조됐고 그분이 소유된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께 갖다 드릴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냐? 우리의 집을 내어줄 수 있느냐?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양들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들이 직접 섬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잠자게 했다라는 선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언제 내어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6장의 말씀이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어딘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그가 받으실 수 있을까?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양들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소자들을,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들을 무심코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들이 순종으로 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염소의 무리로 분리된 자들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거든 외면하였던 적이 있던가요? 만일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버선발이라도 나아가 당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기와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오셨잖아요. 나를 만나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우리가 당신을 보았는데 외면했다 말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귀인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반절도 당신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우리의 주장은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실 것을 아시고 요한일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0절, 12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2절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나와 거리를 두면, 나와 관계없는 자로 취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해보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도 다 드리겠나이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왜? 그 보는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너희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무리
예수께서 너희 집에 찾아와 묵기를 허락하고 똑똑거리실 때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방 없습니다. 저리 가세요.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보십시오. 염소 무리의 사람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것이라고 자부했던 자들,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바 그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는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 여겼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 곁에는 약한 자들, 소자들, 나그네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질과 마실 것과 잠자리와 땅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 궁핍한 자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물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주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나누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물질과 돈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도울 일은 사실상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돈으로, 물질로 돌려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소 집사님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장학회를 통하여서 학생들을 돕고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은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혹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그들의 상처를 받지 않는 걸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돕고 하는 결정의 문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로서 돈과 물질을 보내는 것은 그나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는 것 이외에 교회가 세상에 나눠줘야 할 일도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빈민들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때문에 망하게 된 자들도 욥이 지나갈 때마다 욥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과부들은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흡족할 뿐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기뻐 노래했다 표현합니다. 맹인들도 좋아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른 발이 된 자들에게도 그가 내 대신 발이 되어 주었기에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빈궁한 자들에게 그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법적인 문제나 송사의 문제까지 그는 관여했습니다. 우리 법 무서워하잖아요. 나하고 관련된 법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일에 욥은 내가 모르는 자들, 이웃이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변호하고 송사에 나섰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뺏어갔던 일들을 그의 이세에서 빼앗아왔다,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실상 부유한 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이지만, 또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과 나그네들까지 보살피며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욥의 모습, 결코 하나님과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살폈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로 우리는 얼마나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8년 한국 사회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뜨거웠습니다. 현직 여 검사가 검찰의 고위직 검사에게 당한 성폭력을 뉴스 인터뷰에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검사가 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 뉴스의 한 부분에서 한 앵커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교회에서 회개와 간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일부 교회의 참담한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것이 그런 일에 같은 라인이라는 얘기인가? 교회가 베푸는 구원의 표요, 부활의 표인 세례를 그렇게 진지함 없이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것인가? 이 사례를 통하여서 죄 용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물론 그 전직 검사가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세례를 받기까지 결심한 모든 과정과 그의 무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진실성이 그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은 그 교회와 그 전직 검사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습니까?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일까? 그가 거기에서 용서받았다면 이 사회에서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 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성폭력을 받았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교회가 베푸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면죄부를 받아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 용서의 내용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이전에 형제와 다툼과 송사가 있거든 먼저 그와 화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그 전에 네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 또 부하의 또 여자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외면한 채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교회의 큰 실수요. 아니 어쩌면 이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선포하는 죄사함과 구원의 의미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이제 내세도 저들이 다 소유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자들 이제 내세도 못 받게 하는구나. 죄 용서가 마치 승리자의 쟁취물이고 그것이 천국도 보장하는 길인가 보다. 우리 교회가 약자들, 고난받는 자들, 또 특별히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2014년인가요? 4월 달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숨을 대고 이 세상을 떠났던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래가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입 다물어 라고 말하는 데가 종교단체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교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며 하늘의 복락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이 외면한 것은 이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막스가 말한 대로 종교가 뽕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 고통을 못 느껴요. 아픔을 같이 하질 못해요.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큰 일을 위하여서 손은 희생해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게 대의 아니냐. 대의라는 명분을 교회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대의를 따랐습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뉴스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외면당하지 않고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세만 따진다면
이 세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미래의 일로만 따지고 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버림받고 잊혀질 것이 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한들 세상 사람이 들을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또한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내용을 본 자들로, 들었던 자들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길은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약자들, 나그네된 자들, 그들의 존엄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위에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고 땅에 살아가는 이중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사건에 교회의 약자,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했고 이로 인해 세상은 교회를 외면했던 것처럼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꼴,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도 그들의 것이라 말하는 논리, 부익부 빈익빈, 세상은 세상과 똑같이 가는 교회에 희망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들을 관심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 그들에게 우리의 집과 우리의 땅을 내어주는 삶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나그네들이 한창 많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많이 모일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약 2천만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부산에 모여들었던 피난민들이 4에서 500만 인구였습니다. 그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영도는 많은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자식들을 돌보았습니다. 친구의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고 함께 했던 피난민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영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궁핍함을 받아주었던 영도도 한때 난빈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쑥대밭으로 되었던 곳이 영도와 부산진 아닙니까? 바로 영도 사람들은 전쟁의 서름과 피난의 세월을 알고 늘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수모와 아픔을 알았던 이들이 또한 피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영도의 모습,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가? 이 영도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서 이웃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영도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가?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영도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 세상의 아픔을 함께 동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때 가난한 자였고 도움이 필요한 자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그 과거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에 나그네된 자들로 이 세상에 함께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일 영도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